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EBS에서 나온 한국 EBS에서 나온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이게 한 50분짜리가 한 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 100분,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이 되는데 그거를 다 보면 뭐 오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동양 사람으로 서양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한 3분 정도 되는 간략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고 있는 이게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 행복해 보인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장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줘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얼굴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다만 바뀐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요. 그럴 때 동양 사람 보이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하고 좀 달라요. 그 차이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렇게 다르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해하는지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더 서로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역시 행복한 표정이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의 주인공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표정이다. 과연 두 번째 그림 속의 주인공은 행복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Is this person look happy? Yeah. What about him? The same one? Yeah, I would say so. That he looks happy. I believe happy. I'd like to believe happy. What about him? Are they different? I would say that one's happy as well. He's happy, yes. What about him? He looks the same to me. He looks happy too. Is it happy? He looks like it. What about him? He still looks kind of happy. North Americans in general are likely to focus only on the center of the scene, which means the center person. Yes, this is a task. They can nicely focus on the center and try to guess the patterns, the central figure's facial expression. And then, even though the background has been changed, like angry background, sad background, and happy background, they do not care so much about that. Okay? Which means that they are nicely produced a consistent evaluation to us, the same type of facial expressions.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네. 그럼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그냥 다들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잖아. 幸せです。今真ん中の人は幸せですか？いや、そんなことないですね。その理由はどうしてですか？いや、周りの人の表情が怒ってる。幸せです。この人は幸せですか？
あんま幸せじゃないですね。その理由は何ですか？笑ってんのが自分だけだから。如果我光看他感觉是高兴的，但是如果看后面的，好像是有点尴尬或什么，就说无奈的，我要笑笑进行解释怎么样的，就受伤高兴感觉。对对对。 Japanese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background facial expressions, which means that if you are presented with happy background, the happy center person are seen as much more happier than the case that they are presented with the sad background or neutral background.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만약에 위에 있는 그림이나 아래에 있는 그림이나 여전히 행복하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과가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그 다큐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고방식이 더 발전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그림이나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분해해서 아날리시스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런 훈련들이 자동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사실은 이와 같은 훈련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양 사람들,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강하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기나 아니면 파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얻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적인 개체 사이에 뭔가를 연결시키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나 뭐 기, 동양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파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 얼굴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얼굴도 불행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보니까 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동양 사람들, 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기억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웃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이웃사촌이라는 말 금방 떠오르시죠? 오죽하면 혈연적인 관계보다 이웃의 관계를 더 중시할 만큼, 그 가치를 더 중시할 만큼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천금으로는 밭을 사고 만금으로는 이웃을 산다. 이게 참, 만금을 주고서라도 이웃은 꼭 사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 뭔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의 글들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심상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심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집에 장례식이 났어요. 초상이 났어요. 그럴 때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마음으로 같이 장례를 치르는, 이걸 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그 상주와 함께 이 장례 과정을 지나가는 풍습이 우리의 전통 풍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담장 사이에 비린 구멍이 있었대요. 비린 구멍.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담 사이에 담장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게 비린 구멍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은 비린 구멍이라고 불렀을까요? 옛날 기와 보면 기와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는 기와를 이렇게 엇갈려 놓으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 구멍을 갖고 뭘 했냐면 음식물을 주고받는 통로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럼 음식물 구멍이라고 해서 왜 비린 구멍이라고 했냐면 비린 음식이 주고받는 통로다 이런 의미예요. 비린 음식은 비린내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비린 음식 하면 어육류를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수산물이나 아니면 돼지고기, 소고기와 아니면 그 물고기 같은 어육류를 비린 음식이라고 보통 불렀대요. 그래서 보통 음식 먹을 때는 그렇게 나눠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린 음식을 혹시라도 해서 먹게 되면 옆집 사람과 그 비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린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의 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설교 제목을 이웃이라고 딱 정해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웃하면 뭐가 떠오르지?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생각이 막 자꾸 들어요. 물론 동네마다 그런 분들 있죠. 망태 할아버지라고 무서운 할아버지 한 분씩은 다 계셨지만 그래도 이웃하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 또 아줌마, 동네 아이들 뭐 이런 생각들이 아스련히 추억과 같이 지나가요. 물론 처음에는 저 사람 이웃집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점점 사귀어보고 알아가다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나중에는 혹시라도 헤어질 일 있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아쉽고 서러운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좋은 이웃을 다 만났나요? 보통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착안했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감 있고 따뜻한 단어로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뭔가 그렇지 않은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이런 이웃들을 불편한 이웃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불편한 이웃들이에요. 이 불편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불편한 이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불편한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불편한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밭인데 내가 곡식을 거둘 때 내 밭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이웃이 있어요. 이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밭이 있으면 밭을 네 구퉁이가 있어요. 이 네 구퉁이는 추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불편한 이웃이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방식이 지금같이 뭐 탈북기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묶음 잡아가지고 손으로 이걸 쫙 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내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 아까운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한 번 땅에 떨어진 그 나달들은 다시 죽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불편한 이웃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불편한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혹은 신분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거류민은 뭐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이 한글 성경을 더 좀 쉽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부 때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류민이 도대체 이게 거류민 이게 뭘까? 이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The Ali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사전 찾아보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뭐냐면 이미그런트예요. Foreigners. 저와 여러분이요. 남의 나라에 빌부터 살아가는 그 같은 이미그런트가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이게 불편한 이웃들이에요.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본토 사람들에게 많은 이 폐를 끼치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인데 내 귀퉁이 작지 않은 포션이에요. 내 귀퉁이를 추수를 아예 못하게 했어요. 주워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독한 사람들인데요. 나중에 이걸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밭의 수익 가운데 60분의 1은 떼어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의 것이다. 이렇게 아예 떼어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불편한 이웃이 많다면 60분의 1씩 떼어놓을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싫을 것 같아요. 불편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뭔가 나에게 손해나는 그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불편한 이웃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이웃들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하는 이웃이 있고 속이는 이웃이 있고 거짓말하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옆집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기치는 거예요. 막 뻥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거창한 이름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싹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웃이 여러분의 옆집에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좀 심각한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마라.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착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와 착취라고 하는 단어는 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억압은 뭐냐면 무력이나 권력을 갖고 그냥 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막 짓누르는 이런 걸 얘기하고요. 착취는요. 이게 좀 설명하기 그런데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이 저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집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이 일용 노동자와 같은 그냥 그 사람에게 그 하루 일당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 아, 무서운 이웃들이. 심지어는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여러분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도간이라고 하는, 맞죠?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다 아시죠? 그 장애인 특수학교의 그 크리스찬 학교였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성폭행 사건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였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애물 치워줘야죠. 그런데 오히려 멀쩡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길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놔가지고 그 맹인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이웃 중에 있다는. 좀 긴장되시죠? 심지어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다 막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이게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인터넷 얘기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막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가지고 자살하고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이 거짓 모략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집, 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내가 챙길 것만 챙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막 사고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그런 상관없이 I don't care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이 손해날까봐 그것만 지금 집중하고.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앞집 아저씨는요, 월급 받을 때가 되면 뭐 떨어지는 게 없나 늘 우리 집에 와서 기웃거리는 아저씨. 뒷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는 우리 집에 와서 왔다 갈 때마다 뭐가 하나씩 없어져요. 물건을 슬쩍슬쩍 집어가는 나쁜 손버릇을 갖고 있어요. 건너집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뻥이 너무 세요. 몇 번 속았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요, 막 문신을 화려하게 그려놓은 조폭 출신이에요. 옆에 서기만 해도 무서워요. 잔디 깎을 때 그냥 알아서 옆집까지 깎아줘야 돼요. 맞은편에 살고 있는 아줌마는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집 욕을 하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동네, 이런 이웃들과 함께 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신대요? 네? 일부의 얘기 때 물어봤더니 이사 가야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도 또 이사 가야죠. 네. 이사 그런 경우에 못 살아요. 이웃이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찰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참 대단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잖아. 도둑질하는 거 잘못이야. 가르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해요. 반드시 견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신 뭐예요?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마. 잘못된 것을 꾸짖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데 대신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마.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좀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이거는요,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조정하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예를 들어서 정준희 집사님이 제 누나를 하나 뺐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건들지 말고 그냥 오른쪽 눈 하나만 빼야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왜 이런 율법을 정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이게 한번 이만한 걸 받아도 그 몇 배로 갚고자 하는 그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정준희 집사님이 제 눈 하나를 빼면 저는 정준희 집사님 눈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본성상 그냥 더 많은 복수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서는 이빨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리빨을 뺐으면 금리빨을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구약적인 말씀이 아니라 신약적인 말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율법의 한계를 더 뛰어넘어서 한 대 때리면 다른 쪽도,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 이웃 사랑이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아니, 좋은 이웃이라고 해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웃들은 불편한 이웃들이에요.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이웃들인데, 이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타인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이런 말씀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기의 몸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인간에게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그게 이제 엄마들의 경우예요. 엄마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데, 엄마들이, 아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의 뇌가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이 MRI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특별하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있대요. 이게 어디냐면 내측 전두엽 부분.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써있으니까 그냥 읽어드리는 건데, 내측 전두엽 부분이 자기의 몸이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게 막 활성화되는 부분이래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 활성화되는 부분을 뇌사진을 찍어보니까 역시 똑같이 내측 전두엽 부분이 동일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식이라고는 모르지만 불편한 이웃이라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 몸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찌감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지 않고요. 그런 이웃들을 내가 마음으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거짓말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더군다나 뭐 맹모 상천지교라고 애들 좋은 학교 가야죠. 애들 지금 저희 애들 좀 커가고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는데 좋은 환경,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잘해야지. 어떻게 좋지 않은 환경으로 그런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말씀 내가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정말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이웃들은 어떤 이웃들이냐?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거나 해를 주거나 나쁜 소리 하지 않거나 정말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진짜 갈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천국에 오면 그런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의 눈에는 네가 보기에 63억, 7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너의 이웃은 요 작은 공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눈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 살고 있는 그냥 작은 마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이 세계가 백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제가 로뎀나무 안에 그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축소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00명 중에 52명이 여자이고요, 48명이 남자예요. 100명 중에 30명이 어린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이고 그 중에 노인은 7명입니다. 100명 중에 70명이 유색인종이고요, 30명이 백인이에요. 100명 중에 61명이 아시아인이고 13명이 아프리카인이고 또 13명이 남북 아메리카인입니다. 12명이 유럽 사람이고 나머지 남태평양 지역의 사람입니다. 100명 중에 33명이 기독교인이고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입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고요, 한 사람은 굶어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15명은 비만 상태예요. 100명 중에 6명이 모든 부의 59%를 독점하고 있고 전부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입니다. 100명 중에 74명이 전체의 39%를 갖고 있고 20명은 겨우 2%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75명이 먹을 것을 비축하고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100명 중에 17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고요, 2사람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은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체포나 고문 또는 죽음을 겁내지 않고 신앙과 신조, 양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습이나 습격 및 쥐레에 의한 사륙, 무장 집단의 강간이나 납치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지 못한 20명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요. 우리 동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우리 옆집과 뒷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편한 이웃들이 가득한 곳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막 저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나머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일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좋은 이웃이었을까? 아니,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좋은 이웃이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좋은 이웃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두 이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권한을 줬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사람에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도둑질하고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는, 심지어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향해 중상모략하는 그런 이웃들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불편한 이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자식들은 서로 죽였어요. 하나님은 좋은 이웃을 원하셨는데 불편한 이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 저는 대학을 나왔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컴퓨터도 있잖아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도 불편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이웃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이웃을 향해서 막 원수까지 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불편한 이웃인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 넘어가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편한 이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이웃이 아니라 아직 불편한 이웃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당신의 그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웃을 위해 그 이웃이 연약할 때, 그 이웃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이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몸소 지켜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불편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이웃들을 향해 그 불편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가수 조용필 씨 아시죠? 제가 아는 연예인이 많지는 않은데요. 조용필 씨는 영웅입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참 위대한 가수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가수 조용필 씨의 매니저 되는 분이 조용필 씨에 대해서 쓴 글이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4집 발매로 바쁜 활동 중에 전화가 왔어. 깡촌의 요양병원 원장이었는데 14살 지체장애 여자애가 용필이 4집에 있는 비련, 이 비련 아시죠? 네. 이 비련을 듣더니 이번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보이더라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보호자 쪽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용필이가 직접 불러줄 수 없냐고,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당시에 용필이가 카바레에서 한 곡 부르면 지금 돈으로 한 3, 4천쯤 받았거든. 용필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피우던 담배를 바로 툭 끄더니 병원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다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갔어. 병원 사람들 놀라 자빠지지. 용필이가 여자애부터 찾아. 여자애가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있더라고. 용필이가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는데 여자애가 펑펑 울더라고. 여자의 부모들도 울고. 용필이가 여자애를 안아주고 사인 CD를 주고 차에 타는데 여자의 엄마가 달려와서 물어. 돈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얼마만큼 보내면 될까요? 용필이가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 따님의 눈물이 제가 평생 동안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도 더 비쌉니다. 멋진 용필이 아저씨죠? 제노비브 케이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경찰 형사와 관련된 이런 재판 관련된 법정 용어라고 하는 제노비브 케이스. 1964년에 뉴욕에 보면 퀸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후진 동네인데요. 거기에 키티 제노비브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여자가 공격받고 살해당할 때 아파트에서는요 38개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이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경찰을 부르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가까이 위치해 있어 관계가 서로 접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래요. 둘 다 가까이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더라고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읽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마지막 끝부분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강도 만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맨 처음 함께 본 동영상 다시 생각이 나네요. 가운데 보이는 한 사람의 얼굴은 웃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할까요? 활짝 웃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